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늘 강건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고 회복 가운데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있지만 더 각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는데 한 영혼 마음속에 그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그리고 이어서 4월 초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아마 꽤 시간이 벌써 한 2달이 지나다 보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오늘부터 우리 8월 말까지 우리 남은 13장까지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이렇게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한 부분과 또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앞부분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성벽 건물 자체의 그런 어떤 새로운 회복이다 보니 그것을 하드웨어적인 어떤 개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장부터 뒷부분에 해당하는 13장까지는 성벽 재건, 그러니까 벽 자체의 공사 이야기보다는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재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개혁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싹 뒤집어 엎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신앙을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 모두가, 또 예루살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롭게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죠. 그리고 그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섬겼던 이 느헤미야이죠. 술 맡은 관원은 그냥 단순히 한 어떤 관직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마치 경호실장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의 먹는 음식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왕의 생명을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환난과 능욕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눈물 지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2세 이 바사 제국에서 이민 2세대, 3세대로 좋은 관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고국 땅의 어려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그 땅을 향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국 땅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의 일을 그렇게 진행해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성전과 성벽이 다 깨트려졌죠.
그리고 무려 1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것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다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치 지도자로 이 바사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들어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벽 전체를 예루살렘 이 성벽 전체를 45개, 4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 가까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또 직업이나 계층도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는 집이 먼지 또는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지에도 상관없이 유다 백성 모두가 자발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을 구축해 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구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수월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죠. 우리가 보았던 이 앞 말씀에 보면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외부적인 대적인 오늘도 등장하는 산발락, 도비야 또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이 대적들이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장에 보면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도 서로 그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힘겨워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하나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무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벽 재건을 잘 이루었다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완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평탄한 경우를 겪기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 또는 위기, 때로는 장애물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호락호락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인생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잘 자연스럽게 딱하니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수많은 방해도 공격도 어려움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적인 변수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약한 또 부족한 우리 내부적인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결코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일이 평탄하지 않죠. 숱한 방해와 힘겨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량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시작하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여름 사역들 또 제가 다녀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 귀한 선교팀도 가겠지만 다양한 국내와 해외 이 단기 선교 사역들 또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각각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일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즉 거의 성벽은 다 이제 둘러싸여 중수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10개의 성문에 그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이제 소리쳐 그렇게 부르짖게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순간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의 집요한 회방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도 방해했던 그 대적들이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부 지역의 사마리아의 지도자였고요. 또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그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고국 땅에 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성공, 그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를 타격해서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이 산발락과 게셈이요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노평지, 오노라고 하는 그 평지의 한 마을에서 우리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오노평지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일종의 이런 유다와 사마리아 두 지역의 딱 접경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로 본다면 뭡니까? 북한과 남한이 딱 접해 있는 지점, 어떤 점에서는 판문점 같은 곳이다라고 말해도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평화의 화해 손길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그들의 교묘한 술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면 이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암살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기 전에 어쨌든 이 느헤미야를 암살해 죽이면 이 일은 무너질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사 때문에 이게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3절에 그렇게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이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두고 너희들을 보러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슬쩍 거절했던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같은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올 한 해 새롭게 1월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다짐과 그런 각오를 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우리 매일 아침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또 153 공동체 기도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도 노력해보고 또 공동체가 함께 더 건강한 영적 힘을 얻자 이렇게 달려왔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또 주님 앞에 다짐한 여러 신앙의 선한 수고와 도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잘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때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완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향한 우리의 도전과 걸음을 계속해서 멈추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좀 쉬었다가 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마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시작한 그 일들을 끝까지 완성해 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도전 속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요. 포기하고 대충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멈추도록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회방이요, 한두 번 있고 말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무려 4번씩이나 계속해서 오너 평지로 좀 와봐, 함께 얘기 좀 나눠보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웠던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속임, 그 함정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지켜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게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꽃같이 대답하며 그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일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두었던 마음들을 지키고 기억하고 감당해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눈을 팔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초점 맞춰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었던 무언가가 있죠. 내 삶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며 시작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중도에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이 순간 그렇게 가로막는 힘겨움 속에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묘한 유혹과 방해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선하게 품었던 우리의 계획과 다짐 속에 주저앉게 하고 한눈 팔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큰 역사를 향해서 기억하며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무더운 날씨에, 때로는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에,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의 유혹과 이 괴계를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대적들의 공격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또 찾아오죠.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 산발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4번까지 그렇게 열심히 오노 평지로 와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5번째는 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거짓된 모함을 담아놓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근거 없는 음모까지 그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5절에 보면 그 편지가요 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는 편지를 보낼 때 풀을 붙이고 내용을 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위 인을 쳐서 봉하죠. 그래서 그 편지의 주인이 받기 전까지 그 인이 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누구도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것이 비밀리 배달되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일부러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의 내용을 그들이 마음껏 보고 그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죠.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심지어 이 내용이 자칫하면 소문으로 흘러서 그 아닥사스다 왕 귀에 들어가면 너는 큰일이야 라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가짜뉴스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수많은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일들도 그렇지만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루머 때문에 그것이 비록 거짓이라고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산발랏은 바로 이런 유언비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그리고 유다 공동체가 더 이상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꾸며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공법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 줄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협과 때로는 두려움을 찾아오게 하는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짓된 모함을 그렇게 겪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크게 무너져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모함과 비방에 대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맞대응하고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당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또 그 모든 억울함과 힘겨움들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호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거죠.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도도 찾을 길 없었고 또는 낙심되고 또는 절망될 때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다루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의지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의도를 가지고 일을 감당해 가지만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비난과 비방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갈 때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또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진심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 오해와 비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아둥바둥 우리가 풀어가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분을 의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오해할지 몰라도, 그리고 내 진심을 알지 못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은 선한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늦은 듯 하여도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과 선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안타깝지만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스마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다른 함정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선지자자 또한 제사장이었던 이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속이고 또 그에게 거짓 함정을 그렇게 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며칠 동안 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두문불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죠. 자칫하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외소, 즉 성소 안, 지성소 아닌 바깥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십시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계속해서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좋은 방법과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 스마야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던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라고 해도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랬죠.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스마야는 매수당해서 교묘하게 이 느헤미야를 살리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방법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가 생명의 큰 위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어떤 일들, 자신의 삶들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그것이 작은 삶의 어떤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은 그를 잘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스마야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이 함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움은요, 그냥 도비아, 산발랏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 수많은 그 유대 백성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또 이 성벽 재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회방과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을 찾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묘한 이 악행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뒷부분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지만 주님, 그들이 행하는 이 함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선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혼탁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사상과 문화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숙제가 아니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매일 붙잡혀 살아감으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혼탁한 여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들을 잘 가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혼란과 유혹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정작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 가운데 들이미는 이 세상의 함정과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나의 지성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갈 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아간 느헤미야와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오늘 마지막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와 같이 대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하고 해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단지 52일 만에 완성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0년간의 시간 동안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단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공격하였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방해하였던 원수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크게 낙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회방과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행하심은 결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을 수 있고 힘겹고 고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량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느헤미야 6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교회로 세워가시고 또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 일꾼 삼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와 자녀손들을 돌보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너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일일 수 있고요, 또는 일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렇게 늘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쫓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보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사명의 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때로는 비방도 있고 때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저앉거나 한눈 팔거나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억울한 오해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싸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실족하게 만드는 여러 함정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영적으로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흔들어대는 대적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분의 손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많은 오해도 많은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힘겨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수많은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주님 손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요청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